여러분, 스페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날씨가 좋으면 사막이 된다. 항상 햇빛 쨍쨍하고 그런 좋은 날씨만 계속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메마른 사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은 날씨도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비바람도 주시고 또 눈보라도 주시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는데 항상 햇빛 쨍쨍한 맑은 날만 계속 이어지면 우리 인생도 정말 메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맑은 날만, 그런 평탄한 인생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좀 지나가게 하시고 또 긴장도 하게 하시고 좀 불안해서 또 눈을 또 들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면서 출애굽하게 했을 때 엄청 기대를 가지고 나왔더니 광야입니다. 광야. 정말 혹독한 광야의 길을 그들이 걸어야 했었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에 오늘 시인 다윗도 지금 힘겨운 광야의 길에 서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시편 57편에서는 동굴에서의 찬양, 동굴에서 찬양 보았다면 오늘 63편은 광야에서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광야의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그냥 견뎌내는 그런 시기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광야를 가리켜서 오늘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황폐한 땅입니다. 광야는 황폐한 땅입니다. 황폐하다는 것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 광야입니다. 물이 없어 목이 마르고 또 먹을 것도 없어서 줄이고 또 그 뜨거운 더위와 추위와 매서운 날씨와 또 싸워야 하는 그런 힘겨운 땅이 광야입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피할 곳이 없는, 피할 그늘도 제대로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또 그 광야는 길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사방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죠. 어디가 어딘지 방향을 찾기 힘든 곳입니다. 막막하고 헤매고 방황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정말 고달프고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에서 기대를 가지고 나갔다가 3일 만에 그들의 입에서 막 원망이 터져 나오게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다윗도 이런 광야에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금 광야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쭉 보면 광야를 헤맨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보면 광야를 헤매야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오늘 시편을 기록한 지금 이때가 그의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을까 여겨집니다. 물론 그 인생 초창기에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피해 들어가서 동굴에 숨기도 하고 광야를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참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지금은 그때와는 다릅니다. 지금은 왕이 되었다가 다시 광야로 쫓겨난 시절입니다.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로 피신해서 광야로 내몰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왕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왕은. 다윗은 지금 이미 왕이 되었다가
다시 광야로 내몰린 그런 시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더 아프죠. 더 충격이 큽니다. 훨씬 더 아픕니다. 지금 다윗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때까지 최대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완전 인생 밑바닥까지 추락한 거죠. 곤두박질한 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전에 왕이 되기 이전에 그때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 했을 때보다도 지금은 더 좌절감이 크고 더 상실감도 크고 더 비참하고 정말 견뎌내기에 너무나도 힘든 그런 몸과 마음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마치 기업의 CEO가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아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은 노숙자가 된 그런 기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참 힘든 곳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의 시기가 있죠. 광야는 힘든 곳이고 누구도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기를 보내고 싶습니까? 누구도 광야를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광야는 힘들게 견디고 버텨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시기,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며 견디며 견뎌내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힘겨운 버텨내고 견뎌내야 하는 그런 광야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영국의 저명한 시인이면서 설교가였던 조지 허버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폭풍이 참나무에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참나무가 폭풍이 몰아치기 때문에 더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폭풍 때문에 그 폭풍을 견뎌내기 위해서 더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뿌리를 더 깊이 내리기 때문에 더 많은 좋은 영양분들을 더 많이 또 땅으로부터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튼튼한 나무가 되어지고 더 높이 크게 자랄 수 있고 더 푸를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바람에도 끄떡없는 그런 강한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바이킹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북풍이 막 불어옵니다. 그 차가운 바람들, 그 거센 바람이, 그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래서 그 바이킹족이 살아가는 그 바다가 거칩니다. 파도가 막 거치게 몰아치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거센 바람과 그 강한 파도를 이겨내기 위하여 배를 지어도 작은 배를 만들 수 없습니다. 큰 배, 강한 배들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술이 발달하게 되어지고 또 그 파도를 헤쳐나가다 보니까 항해술도 발달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킹족이 그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그런 광대한 나라들을 건설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이킹족은 그 강한 매서운 그 북풍들을 맞이하면서 그것 때문에 더 강해지게 되었고 그것을 견뎌내면서 더 강한 민족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겹게 견뎌내는 광야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 가면서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작은 풍랑에는 끄떡도 없는 그런 강한 사람으로 세워져 우리의 신앙도 그런 강한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실에서만 그렇게 곱게 자란 그런 화초가 아닙니다. 그런 온실에서만 곱게 자란 화초는 밖에 나가면 금방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 고난, 그 광야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구비하고 준비시키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더 온전하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한복판에 서서 그 매서운 광야를 맞이했던 욥도 그런 말을 했죠. 성경에 누구보다도 혹독한 광야를 맞이했던 그 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용광로처럼 이 광야가 이 고난이 나를 단련하고 나를 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불순물을 다 제거한 순금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힘겹게 견뎌내야 하는 인생의 광야, 그 광야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를,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려는 그 목적만 가지고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길이 그 길 안 가도 됐거든요. 광야를 안 가고 이 지중해 쪽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왜일까? 광야에 또 무슨 숨겨진 비밀이 있지 않을까요? 좋은 뜻이 있지 않을까요? 뭔가 광야의 삶에 가려져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요? 인생의 광야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입니다. 오늘 1절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지금 분명 다윗이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그곳은 혹독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기가 서 있는 곳이, 그곳이 바로 성소라고 고백합니다. 성소가 뭡니까? 거룩한 장소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그게 성소죠.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서 있는 장소가, 그 장소가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이곳이 성소이구나. 야곱이 베델의 그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전이구나, 여기 하나님 계신 걸 내가 몰랐네, 이곳이구나. 지금 이 고백이죠. 지금 다윗은 혹독한 광야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그 광야가 하나님의 성소이심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광야는 그 힘겹게 견디고 버텨내야 하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도리어 다윗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인생의 광야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아까 출애굽기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애굽 땅에서는 도저히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엄청난 것들을 숨겨놓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비밀들을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씩 그들이 발견해가고 경험해가면서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뭘 체험합니까? 광야에 나오자마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네요. 뭘 경험합니까?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거대한 애굽 군대들을 물리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그 뜨거운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의 그 매서운 추위를 녹여주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사랑, 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야는 뱀과 정갈이 우글대고 독사가 우글대는 그런 곳인데, 그 위험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광야에서는 또 먹을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말 이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또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날마다 그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을 먹여주시는 하나님, 또 목이 말라요 마신 물을 주세요 했을 때 반석을 터뜨려 바위를 터뜨려 물을 주시고 그렇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아멘. 그뿐입니까? 광야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구름 기둥을 앞서가시면서 그만 따라가면 돼요.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과 친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40년 그 광야길에 하나님은 정말 그 긴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러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도 텐트에 살겠다, 성막을 지어라 하시고 그들과 함께 텐트 치고 함께 사셨던 기간이 바로 그 기간입니다. 함께 사셨어요. 텐트 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광야 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 만나게 되어지죠.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예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예비해 주셨고, 바위 속에 물을 예비해 주셨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고, 예비하시는 하나님도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는 도저히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 나가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했던 장소가 바로 그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 땅과 같은 그런 화려함은 없습니다. 그런 편안함은 없습니다. 그런 명성은 없습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광야에 뭐가 있었어요? 광야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가보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나가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져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갈이라는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처였죠. 이 하갈도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이 하갈이 하나님을 두 번 만납니다. 두 번 체험했는데 어디서 체험해요? 집에 있을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 두 번 체험합니다. 한 번은 광야에 도망갔다가 본처인 이 사라가 학대하고 괴롭히니까 견디다 못해서 힘들어서 광야로 도망쳤다가 거기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주시죠. 또 한 번은 이번 도망친 거였죠. 이번 또 쫓겨난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쫓겨났다가 물 한 병 주고 쫓겨났다가 물이 다 떨어지고 목말라서 이제 죽게 되어서 아들이 죽게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부르짖다가
그때 또 하나님 만나야 되죠. 두 번 다 어디서 만나요? 그 절실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겨운 광야 바로 그곳은 도리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도 그 힘겨운 광야도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왜라는 질문 한번 던져봤습니다. 왜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될 수 있을까? 왜 광야가 그럴까? 먼저 그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연애할 때 사람 많은 것보다 둘만 있을 수 있는 곳을 자꾸 찾으려고 하죠. 왜요? 안 해보셨나요? 왜요? 왜 둘만 있는 곳을 찾아요? 네. 그래요. 나는 너만 보이고 너는 나만 보이고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는 거죠. 여러분 광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들입니다. 빈 들판입니다.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다 벗어나서 별로 보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정말 그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광야를 찾는 사람들이 있죠.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 광야에 나가서 영성 생활을 하게 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바쁘게 사람들 만나고 막 사역하시다가도 하나님께 일대로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성경 곳곳에 하나님 예수님께 빈들에 나가셨다.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봅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빈들로 나갈 때 또 사람들이 또 쫓아와요. 그래서 거기서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그랬죠. 성지순례 가보면 참 놀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유대 광야 곳곳에 수도원들이 세워져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곳에 수도원을 세웠을까? 그 광야 그 절벽에도 수도원이 세워져 있고 그 척박한 그 황량한 곳에 사람들도 없는 그 황량한 곳에 수도원들이 세워져 있는 걸 보고 놀라게 됩니다. 중세 사람들이 세운 수도원들인데 왜 중세 사람들은 그런 곳에 그런 황량한 곳에 수도원들을 세웠을까요? 왜요? 그렇죠. 시끌벅적한 그런 도시가 아니라 그 도시를 떠나서 그 황량한 곳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수도원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자신들의 영성을 수련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 생각 잘 못하죠.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의 눈과 귀를 막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뭐 바쁘게 그 상황 속에서 기도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못 내고 기도할 장소도 찾지 못하고 기도할 마음도 잘 허락되지 않고 너무너무 분주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옛날에는 뭐 산에도 가고 기도도 가고 그러기도 했었죠. 아무도 없는 그 빈들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막 사람들 앞에 사람 보는데 사람 많은 데서 막 기도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경계하시면서 너희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해라. 그리고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면 된다는 거죠.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든 인생 광야의 시절은 바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가 왜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광야에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찾게 된다는 거죠.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그 땅에서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모하고 주를 찾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갈증이 있는 곳입니다. 목마름이 있는 곳입니다. 갈망이 있는 곳이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곳이 그곳이 광야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목이 안 마르면 우물 안 파요. 목이 말라야만 물을 찾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요. 우리 인생이 편안하고 뭐 줄임도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목마름이 전 우리 인생의 광야가 되어지면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이 표현을 보면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참 이상한 표현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다윗이 있는 그 광야는 지금 뭐가 없어요? 물이 없다는 거죠. 물이 없어서 지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이 말라요. 그럼 뭘 찾아야 돼요? 물이 없어 마르니까 물을 찾아야 뭘 갈망해야 돼요? 당연히 물을 찾아야 되죠. 물이 없어 황폐한 땅이니까. 근데 다윗은 뭘 찾아요? 누굴 찾아요? 물이 없어 마른데 주를 찾는데요. 주를 갈망한대요. 주를 앙망한대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도 지금 물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몸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가 조금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뭘 찾아요? 물을 찾아요.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물을 찾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물이 없는데 물을 찾는 게 아니라 주를 찾습니다. 주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을 찾는다는 말 아니에요. 주님을 찾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 시기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 마르고 황폐하면 뭘 찾아요? 돈을 찾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돈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죠. 건강이 없어 힘들 때는 뭘 찾아요? 건강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없어 마르고 황폐하면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 때문에 마르고 황폐하면 그 문제 자체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분명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그 땅이었지만 물을 찾는 게 아니라 주를 찾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당연히 물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 물이 없어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주를 찾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거 없어서 죽겠다 싶은 거 있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아? 뭔가 지금 없어서 내 인생이 광야 같다 느껴진다면 그래서 막 갈증이 생긴다면 뭘 찾아야 돼요? 그걸 찾는 게 아니라 그 하수기도입니다. 그걸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아요? 그것을 내게 줄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를 찾는 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을 시작하면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요? 목말라요 이렇게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가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는 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 그 시들을 보면 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문제가 막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뭐 삶이 꼬이고 이럴 때 대부분 지은 시들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시를 시작하죠. 하나님 제발 좀 나는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도할 때 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배가 고프면 뭘 찾아요? 우유를 찾아요? 밥을 찾아요? 엄마 찾아요. 엄마. 엄마 배고파. 제 막내가 학교에서 집에 들어오면 문 열면서 하는 소리 아빠 배고파. 인생의 광야는 참 부족한 게 많은 곳이죠. 목마름이 많은 곳입니다. 참 배고프고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독일의 격언에 보면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고난은 기도의 선생이다. 기도를 배우려면 고난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바로 우리를 더 기도를 더 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배우기도 하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 고난 자체가 바로 기도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증이 생깁니다. 오늘 이렇게 광야의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은 어떻게 되었나요? 목말라 죽었나요? 물을 안 찾고 하나님을 찾아서 죽었나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에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네. 그 광야에서 갈망함으로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를 찾았더니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내 영혼이 내 영혼까지 또 이렇게 만족하게 되었다. 내 입술에서는 이제는 탄식이 아니라 기쁨의 찬송이 흘러 넘치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단편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해 준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 찾음에 그가 그들을 만나게 되셨나니. 이스라엘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환난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목마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광야는 왜 하나님 만나는 성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릅니다. 다윗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도울 사람 아무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그 외로운 광야에서 오직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견뎌내야 되는 힘겨운 광야였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계셨습니까? 그 곁에 하나님이 견뎌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그를 돕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날개 그늘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사람을 돌려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이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내몰리면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다 떠나요. 장막하게 목말라 죽게 되었고 또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었고 뱀과 정갈이 있어 죽게 되었고 길을 잃고 헤매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정말 그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 내몰린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그런 광야에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날개의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광야에 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광야에 내몰렸을 때 바로 거기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인생의 광야는 참 우리가 싫고 정말 100% 중에서 90%는 광야는 90%는 정말 안 좋은 것뿐인 것 같고 정말 힘든 삶뿐인 것 같지만 거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 10%의 좋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0%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 거기서 누리게 되어지는, 다른 데서 누릴 수 없는, 거기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 안 좋았던 그 90%를 다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 그 비밀이 우리 눈앞에 하나하나 펼쳐지게 될 때 흥분하게 되어지고 전율을 느끼게 되어지고 거기서 느끼는 그 기쁨은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고 안 좋았던 90%를 다 상쇄하고 남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광야가 때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기서 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광야를 통과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때로는 인생의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광야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 다윗의 찬양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네, 아까 불렀죠. 너무 빨리 찬양으로 따라 부르기도 힘들었는데 일부러 이 찬양 같이 불렀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에 들리라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은 생명. 아이들은 이 찬양 오면 막 댄스 치면서 춤을 추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아, 그럼 뭐 다윗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찬양했을까. 근데 보니까 광야에서 불렀대요. 광야에서 그 혹독한 광야에서 이런 찬양을 불렀다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광야에서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므로 결국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인자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 인자는 내 생명보다 더 훨씬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그동안 내 입술은 뭐 했어요? 처음에는 내 입술에 찬양이 안 나왔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내 입술에 뭐가 나와요? 자꾸만 불평이 나와요. 자꾸 원망이 나와요. 자꾸만 누구 남을 탓하게 되어져요. 자꾸 환경을 탓하게 되어져요. 자꾸 나는 이제 끝났다고 그런 절망적인 말만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기쁘다. 내 평생에 뭘 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뭐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힘든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평생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께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자리가 혹시 광야처럼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올 한 해 돌이켜보니까 힘들었다, 광야 길을 걸었다, 힘들게 버텨온 한 해였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그 광야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바로 그 광야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바로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 광야의 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고 마치게 같이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도 기업도 교회도 나라도 누구나 광야의 시기는 있습니다.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도리어 우리를 더 강하게 온전히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리어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체험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날개의 그늘 아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좋을 때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광야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을 보내고 또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지금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